복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뭐 숨쉬는 이런 생명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말씀은 마치 양식과도 같아요. 모든 걸 다 줘도요, 생명 빼앗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아요. 그럼 생명 가진 사람에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최소의 요건이 뭐냐면 먹어야 살아요. 그 말씀은 양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마치 뭐와도 같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양식이라면 기도는 호흡과도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호흡이 안 되게 돼요. 체코의 김요한 선교사님도 호흡이 안 되다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꼽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요, 수면 상태, 코마 상태라고 그러는데 강제적 수면 상태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컨트롤이 돼서 기관지를 절개해가지고 아예 호흡기를 넣어서 강제 호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이분이 당뇨가 있는데다가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료를 많이 하셨던 분이래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없는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한 2번 정도 부인 선교사님 연락이 왔었는데 보니까 돌아가실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그 위기를 지금 2번 넘기고 있는 상태예요.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모든 병의 원인이 호흡과도 관계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호흡과도 같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가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강단을 통해 자꾸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호흡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과 같은 기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 근데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대부분 현실 문제가 있는 바람에 이제 이거 갖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뭐 현실도 포함합니다만은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자꾸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도 자체가,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해도 뭔가 잡생각들이 계속 떠오른 바람에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막상 기도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자리를 안 잡아요. 그게 오히려 아주 복잡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를 못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기도에 대해서 늘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 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건 안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이제 소위 주기도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 한 이유를 조금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도 맞지만 특히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할 때에 어떤 배경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실 때에 왜 그 얘기를 해주셨는가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든지 배경이 있거든요. 그죠? 배경 모르고 말 알아들으면 오해할 때 참 많이 있어요. 그 배경 모르고 말하면. 그 배경을 알고 말하면 간단한 말인데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한 말은 그걸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 말을 하셨는가를 둬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말하자면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난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하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 보훈,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보훈, 또 수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예수님 첫 메시지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산상보훈의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팔복 그러죠.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로 우리가 외우지 못해도 가난한 사람을 얘기했어요. 근데 뭐가 가난하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난 그러면요 치 떨리는 얘기거든요. 어쩌면 이 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가 너무 많이 생각되는 분들한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남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내용을 보면 전부 뭐와 관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 로마 사람,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복하고는 완전 다른 거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으세요?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있으세요? 뭐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야, 내가 이런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어떤 축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여전히 불신자 때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불신자 때 거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제자들한테 그게 복이 아니다. 로마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게 복이 아니다. 바리새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상전 높은 곳에 있는 것 그게 복이 아니다. 이걸 자꾸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배하는 게 복이다마는 먼저 뭐 하라 그러던가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예배가 복이 맞다. 그런데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더냐? 마음에 벌써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이미 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율법에는 헌맹세하지 말라 하더냐?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맹세한다고 니들이 되더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니들 몫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을 읽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까 원수를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있지 않느냐. 구제 너무 좋은데 보이려고 하지 않냐. 기도 보이려고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들을 통틀어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온갖 게 다 틀린 채로 가 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건 다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틀린 생각이 가득한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중심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종교 행위하고 구제하고 다 해도 그러니 내용도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뭘 해도 다 기도도 구제도 헌신도 봉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방향도 자꾸 틀리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뭘 해도 모습이 그 모습이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요.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외식한다는 말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습니까? 골방에서. 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그건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중언부언이란 말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은 같은 말 반복해서 하지 마라. 그 말이기도 한데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근데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하지 마라 하는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라고 뒤에 말씀되어 있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말 많이 하려니 할 게 없으니까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배경에 이게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할 게 없네? 이러니까 아예 말할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뭘로 나왔어요? 이 소위 주문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의 주문이라는 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주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뚱하게 돼 있는데 주문을 하는 그 자체가 이게 하나님하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배경,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놓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틀리게 알고 있으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지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니라. 이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속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그 말 아닙니까? 모든 배경 속에는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거 놓치고 기도 행위를 하고 기도 주문을 하고 뭔 노력을 하고 다 그래서 요런 배경을 두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준,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거기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근데 이분을 누구라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당연히 비행기 날아다니는 창공 저기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비행기 날아다니는 하늘 또는 그 넘어 저 망원경 가지고 봐야 되는 우주,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할 때 뭐가 들어있겠어요? 우리는 만물의 세계, 육신의 세계 몸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또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내가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만물의 주 되신다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근데 이분이 아저씨가 아니고요. 이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관계요. 관계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까? 약속이 따라오죠. 모든 관계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충만하라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관계. 이 관계를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이 자세히 쳐다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안에 구원의 길 다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육신에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 하시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고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단을 잠재워 버리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요 회복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부르는 자는 지금도 그 이름 속에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게 된다는 말은
구원의 길이 된다 그 말이죠. 여기에다가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고백 안에 세 가지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뭘 기도했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그 뜻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일까요? 이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제일 큰 의미가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 그러죠? 거룩할 성.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죠.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건물은 건물인데 다른 건물하고 구별됐다. 그래서 성전 그러는 거죠. 책은 책인데 구별된 책이다. 그래서 성경 그러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구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어떤 이름이냐? 사람 이름이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이름이 뭐냐면 우상을 부르는 이름이요. 귀신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런 이름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는 그 길과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찾는 종교와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여러분,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있어요. 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사실은 어디에 잡혀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보여야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지난주에 방송 너무 충격적인, 아니 중고 물품 파는데 갓난 자기 아이를 팔겠다고 올려놨어요. 애기 사진을 올려놓고 낳은 지 30주밖에 안 된 아이를 36주 20만 원에 애 판다고요. 올려놨어요. 중고 물품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알고 보니까 저 제주도 서귀포에 20대 아이가 아빠도 없이 애를 낳고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중고 사이트에 올려놨어요.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비일비재하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기다 올린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앉아 있냔 말이에요. 20대 그 아이에게. 그 20대 아이에게 그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사람, 영혼은 고사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게임은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키면 되거든요. 생명도 그와 한 가지라. 생명도 죽으면 다시 키면 되는 줄 그래 생각하는가 봐. 사단의 나라. 여기에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죠? 세상 나라, 세상의 신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거를 항상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요 속에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라 그 말이에요. 끌어당기라 그 말이에요.
큰 두 번째.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우리에게 관계된 기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가 나왔죠.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네 번째, 다만 악에서도 구하옵소서. 네 가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란 게 무슨 말이죠? 일용, 하루 먹을 양식, 그 말이에요. 원문에는 내일 양식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하루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금하지 말아야 되죠.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되는데 저축하지 말아야지.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요거는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루 먹을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 속에는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요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를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는 분한테 미주알 고주알 미추코치 따지면 신경질 나는 얘기죠.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아신다 그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내일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는 말도 있지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왜? 아시니까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요 고백이 돼야 다른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로 우리는 양식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떤 양식이냐면 우리 자녀 먹을 양식까지, 천년만년 먹을 양식까지, 남보다 더 먹을 양식까지, 쌓아놓을 양식까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관계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한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 해결해야지.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엉뚱한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거라도 해라 차라리 그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못 벗어나니까. 세상을 못 벗어나고 육신을 못 벗어나고 내 욕심을 못 벗어나고 내 동기를 못 벗어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끄는 그 현실을 못 벗어나고, 현실 못 벗어나고 잡생각 못 벗어나고 문제를 못 벗어나서 평생을 복잡스럽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라 이거라도. 그럼 이거 하는 사이에 아 내가 저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네 하는 거라도 알아차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걸 또 이상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대요.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네 죄 용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른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옵시고.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이웃의 잘못한 걸 사해 줘야 하나님도 네 죄 사해 주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거를 용서해 준 것처럼
여러분 살면서 미안하다, 아이 그래 이해해, 내 용서할게 해요 안 해요? 사람 사이에 문제 생겼을 때 하냐고요? 하죠. 그죠? 사람 간에 우리가 우리에 대하여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해 주잖아요. 왜? 둘 사이에 있는 일이니까. 그죠? 죄가 어떤 죄를 말하냐면 니들끼리도 죄 있을 때 용서해 주지 않냐? 그러면 네 죄는 누구한테 용서받을래? 그 말이에요. 사람끼리 잘못한 건 사람에게 용서받으면 되는데 네 죄는 어떻게 용서받냐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용서받아야 돼요?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잘못한 거 사람끼리 용서해서 해결받지. 그러면 너한테 있는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냐? 누가 용서해 줘야 되냐?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람이 용서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잖냐? 그러면 내게 있는 죄는 누가 용서해 주셔야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이 말은 알고 보면요, 원죄 말하는 거예요. 원죄. 진짜 죄는 원죄입니다. 원죄.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못 벗어나는 그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대물림되어 있는 배경의 문제, 그 문제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끼리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시는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는요, 든다 그러죠. 악에서는 구해달라 그랬고요. 악에서는 구해달라 그랬고, 시험에는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바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있다 그 말이죠. 악에 빠진다 그 말은요, 악도 있지만 악한 자가 있다 그 말이죠. 악에 빠져 있고 악에 빠지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구하옵시고, 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요, 귀신 사단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 아버지께 그것도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고백했어요. 주기도문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관계가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 행위 자꾸 하고 있지 말고, 요 기도하라는 말은 요 기도를 하라는 말도 맞지만 영적 상태를 바꾸라 그 말입니다. 기도 행위보다 중요한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기록해 준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기도로 쓰라고 준 것만이 아니고 네 영적 상태를 바꿀 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죠? 영적 상태를 바꾸라 해갖고 안 바뀌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쉽게 말하면 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기도문을. 기도문을 왜 주신 거예요? 해봐라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꿀 거리를 주신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기도 콘텐츠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 콘텐츠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최고의 기도예요. 그렇죠? 예배야말로 사실은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으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신자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인간만 예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성공은 예배 성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예배예요. 왜냐하면 또 예배라는 말이 다른 것 다 없이 하나님께를 향하여 집중합니다. 그 예배. 그 청소년들이 잘 입는 티 가운데 이렇게 뒤에 모자 달린 티 있죠. 그걸 후드티라 그러잖아요. 그 후드티가 원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수도원에서 나온 거예요. 수도원에서. 지금은 뭐 흑인들이 랩하면서 래퍼들이 많이 입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많이 입는데 그게 원래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수도사들이 이렇게 입는 옷이 후드티예요. 그 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망토 같은 데다가 모자 달린 거예요. 그걸 왜 뒤집어 쓰느냐 하면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세상을 다 차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뒤집어 쓰라 그 말이에요. 뒤집어 써서 골방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든 골방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하는 그게 그 수도사들이 하던 그거예요. 그게 지금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최고의 예배요,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메시지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메시지를 많이 들으세요. 메시지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홀로 다락방이라 하죠. 초창기 때 이런 말 많이 썼죠. 홀로 다락방. 여러분 홀로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메시지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매일이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강단 말씀 들으세요. 메시지. 최고의 예배, 그 최고의 예배가 나한테 들어오는 게 뭐냐? 메시지 아니에요, 결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메시지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 콘텐츠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그 다음에 들어오는 요소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현실, 문제, 잡생각 요걸로다가 자꾸 기도가 차단되는 요소가 어디 있냐면 요겁니다. 요거 생각의 부분이에요. 생각의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요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와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요 생각의 말씀을 담는 걸 가리켜서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거예요. 뭘 담아도 좋은데 일단 제일 먼저 담아야 될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 속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담는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나한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셨다.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지금 충만케 하신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마음, 영혼을요 컨트롤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 묵상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10가지 신앙 발판. 너무 저는 힘 얻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연결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내가 누군가 하는 정체성, 요때 내게 있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섭리, 어디까지? 심판까지. 그래서 이걸 돕고 복음 증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급을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요게 10가지 신앙 발판이. 마음 가운데 제가 늘 묵상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 주권이 내게 임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하시고 재림주님으로 오십니다. 신앙 발판 10가지. 이걸 늘 묵상해요. 문제 있을 때도 환경이 있을 때도 말씀 묵상 속으로 가요. 이거를 네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틈틈이 정시, 무시로 성령 안에 무시로. 고민 있거나 어려우면 질문해요. 대화.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요 자꾸 각인이 되게 돼요. 생각 속에. 모든 사람은 생각 속에요 다른 거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미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각인하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각인하면 요 생각 속에 말씀이 각인될 뿐만 아니고 마음속에까지 말씀으로요 각인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딴 동네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안 되고 따로 놀 때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술 안 마셔야지. 그건 생각. 마시고 싶다. 마음.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계속 가면 드디어 영혼의 말씀이요 딱 각인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뭐와 연결되냐면 하늘 보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휴대폰 신호를 보내듯이 하늘 보좌에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각인되는 게 달라진단 말씀이에요. 그럼 각인되는 걸 따라서 올라가는 게 뭐를 만나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 그 20대 그 아이가 뭔가가 생각 속에 들어온 그게 그 말도 안 되는 현상으로 나오는 이유가 신호를 계속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묵상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요 각인돼 버리는 시간표가 와요. 보좌하고 반드시 연결돼요. 그러면 보좌하고 연결되면 보좌와 연결되는 것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나오죠.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시간표와 현장에 따라서 문도 열리고 상황도 바뀌고 현장도 달라지는 거예요. 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벗어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 콘텐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도 그냥 쭉 그냥 하는 거하고 곱씹어 보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저희가 읍조림 하지 않습니까? 읍조림을 그냥 이렇게 쭉 하는 거하고 혼자 가지고 곱씹을 때하고요 아주 다르더라고요. 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쓸 때 표시나지 않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주신 기도 콘텐츠. 그럼 우리 개인에게도 주기도문 하나만이라도 알고 들어가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들어가면 그건 말짱 종교기도. 그런데 이걸 주신 이유가 네 생각과 마음이 다 틀린 동네에 있지 않느냐. 이거를 놔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요 정말로 좋은 기도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메시지 계속 나오는 것이 요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중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말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가지고 있는 뿌리를 빼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기도 콘텐츠를 주신 것을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는 콘텐츠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기도할 집중의 거리를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셨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과거를 향하여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이 행복, 이 비밀과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